오늘 11조와 봉헌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면 헌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해서 헌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능력과 선교입니다. 능력받아 선교하고 선교하다가 능력받자는 그런 표어인데 주제가는 찬송가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대양 산호섬. 거기 가사에 보면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온몸을 드리고 온 재산을 들여서 선교하자. 자, 이 가사인데 이 가사를 매주일 부르지 않아도 첫 주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한번 딱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선교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자주 하지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1월 달에는 꼭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그런데 헌금 설교를 이제 말라기 3장에서 저희들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헌금 설교를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십니다. 왜 너희들 11조 안 하니? 11조 좀 해라.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헌금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조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픈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동생 야곱을 선택했답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형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에서는 활 쏘는 사람입니다. 싸움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힘 좋으니까 네 힘 믿고 살아라 하면서 에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잘났어가 아닙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남에게 쉽게 밟히는 존재였습니다. 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 에서는 유기 버리고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그를 사랑했노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역사입니다.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전가할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느냐? 고난도 하나님이 싫어해서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정금같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시간이지. 결국은 잘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에 동의가 되어질 때, 그 사랑에 마음이 움직여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말씀을 3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제 돌아올 때가 안 됐나? 내게 돌아오너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와서 고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말리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그래도 그곳에서 참 피땀 흘리면서 일구었던 재산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라니요. 우리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왔는데, 돌아왔는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몸만 돌아왔잖아. 나는 너희들이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 그럽니다.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심을 원하는 겁니다. 몸만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대면 예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 예배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한다면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것입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몸은 왔지만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만 왔구나. 몸만 왔구나. 마음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1조와 봉헌물이다. 그거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헌신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먹다가 남은 것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중에 다리가 부러진 것,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아무 따나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몸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 부릅니다. 그래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우리는 가까운 데서 예배를 그러면 드리고 계속 종살이 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3일 길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파라오가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좋다. 예배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라. 광신자가 되지는 마라. 이런 깊이 들어가는 것이 광신자는 아닌데 그렇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이게 아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아서 뭐냐면 좋다. 예배 드려라. 너희들이 멀리 가서 드려라. 드리되 어른들만 가라. 어른들. 아이들이 뭐 알겠니? 그러니 아이들 그 먼 길 고생시키지 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아닙니다. 또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파라오가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좋다. 멀리 가서 드려라.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 다 가서 드려라. 근데 마지막 끝까지 이 파라오가 붙드는 게 뭐냐면 좋다. 다 가되 드리는 예물 소와 양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 항상 이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절기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은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월급을 받으실 때 그 돈 전부가 여러분 것이 아니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답을 했지 않습니까? 머리 샴푸할 때 어느 쪽부터 먼저 감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머리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어느 쪽을 먼저 감으십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죠. 저는 눈부터 감습니다. 그랬다 그러죠. 왜? 이 샴푸 이게 눈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순위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존재되도록 창조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중에 10분의 1만 내 것이라고 하고 10분의 9는 너희들이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그게 그 자체가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 하면 우리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10분의 3을 바치라 해도 바쳐야 되고
10분의 5를 바치라 해도 바쳐야 되고 10분의 7을 바치라 해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치면 된다. 10분의 9를 너희들 해라. 10분의 9를 주신다는 건 거의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 있게 규모 있게 살면 10분의 9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5조가 아니고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려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직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직장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먹거리와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나에게 바쳐라.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물입니다. 절기 때에 절기 감사헌금. 그리고 이게 왜 복음이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 부분에서 인간의 계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체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조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까지 11조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약속하고 계신데 하늘 문을 열어주신답니다. 11조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느냐? 하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비가 내려오는데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았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비가 내려와야 생명체가 살고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놓으셨느냐? 이스라엘 땅에 도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문단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심이 각박해지고 흉흉해집니다. 도적이 많이 생깁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직장에서 끊겼으니 그러니 이제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들게 되는데 너무 나라 전체 어려워지면 나라 전체 도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도적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도적입니까? 하나님 것을 떼먹은 사람들이 도적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떼내는 사람하고 10분의 1을 안 떼내고 10분의 10을 다 쓰는 사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분의 1이 더 보태지는 건데 너희들이 10분의 1을 너희들이 삥땅해서 살림에 더 보탬이 되더냐 이래 묻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얻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도둑이 많으면 문 닫고 가는 것처럼 온 나라에 도둑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보배 창고가 열리면 도둑들이 들어가서 복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고 또 타락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이 많으면 하늘 문을 아예 닫으시는, 지키시는, 하늘의 보배 창고의 문을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하게 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열면 하늘의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엽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11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헌금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쉽게 듣습니다.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듣는 이 음성하고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듣는 음성 차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 문을 닫아 놓으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늘 문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 11조 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생활하면 신앙의 체험을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진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메뚜기 떼를 내가 막아주겠다. 메뚜기의 공격을 막아주겠다. 그래 말씀합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라는 이 단어의 기본 뜻이 뭐냐면 먹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번호를 보고 들어가면 먹는 자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 메뚜기는 먹는 자입니다. 예. 삼키는 자. 닥치는 대로 먹는, 집어삼키는 존재. 먹어치우는 존재. 그걸 메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을 먹고 돈을 빼앗아 먹고 기회를 또 빼앗아 먹고 가능성을 빼앗아 먹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이 메뚜기라는 존재입니다. 아, 원래 장사가 잘 되어서 원래는 좀 많이 남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메뚜기 때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환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공격을 막아주어서 다른 지출이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1조 드리다 보면 여러분 모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 하면 우리 자녀 학비가 모자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그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경험하신 분 한 번도 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데 해보시면 계산은 안 되는데 이 학비를 어떻게 되나 이런데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3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메뚜기가 시간을 깔아먹어 기회를 깔아먹어 지혜와 집중력을 깔아먹어가지고 3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데 5년 만에 졸업하게 되면 2년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2년을 또. 그게 뭡니까? 메뚜기 때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공격을.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하고 돈 자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막상 결산해 보면 새어 나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적자가 되는, 이게 뭐냐?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도처도처에 처처에 메뚜기 떼들이 포진되어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삼킬 자를 집어 삼켜 먹을 대상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내게로 돌리는 사람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아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서 네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농사짓는 땅이 어떤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까? 경관이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소출이 많은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땅을 뭐라고 하면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단단한 밭도 있는데 옥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 밭이 말입니다. 1년에 그 소출이 한 1,000만 원어치 나오는 그 밭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꿔 주시느냐?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 매출이 나오는 그 밭, 하나님 2배의 복을 주시면 2천만 원 소출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드려도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풍성한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소출을 받는 그 밭에서 30배 복을 받으면 그 한 해에 3억 소출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60배는 6억입니다. 100배는 10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옥토에서 씨앗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너희들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자, 여러분 음식점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치킨점을 할 때 지금 치킨이 참 많습니다. 경쟁이 참 많습니다. 경쟁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집만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업장이 옥토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뿐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복받은 사람이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때 이방인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한 점포 프랜차이즈로 열었는데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저 점포만 되는 거예요. 매출 1위를, 전국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가? 복받은 점포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부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대 총장을 하셨던 그 전재규 장로님, 의사이고 아내 되시는 분이 약사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약국을 경영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 거예요.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돈에 맞추어서 큰 면적을 하려고 하니까 한 장소가 더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난 곳, 그곳에 들어가면 망한대요. 좌우지간 약국을 열었는데도 된 적이 없는 그런 약국. 그리고 마지막은 거기서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넓은데
면적은 넓은데 이 점포세가 아주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데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저만한 데 없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실 때에 그 1년 그곳에 제발 좀 1년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줄을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 복되다.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헌금의 기준이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지금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절기 헌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고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내 것이다. 11조와 절기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초하루는 월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또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일을 지킵니다. 1년 50일 주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일 이제 1년에 3차례가 아니고 적어도 52번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드려야 할 헌금은 11조와 그 다음에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 그리고 나아가서 절기 헌금입니다. 절기 헌금 우리에게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나 더 보태면 신년 시작될 때 송구영신이나 신년 첫주일에 드리는 신년 감사헌금. 이 정도가 절기 헌금이고 평상시는 감사 헌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11조. 이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갑을 몇 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준 사람이 저에게 주면서 내 것을 준다 말하지 않습니다. 돌려드립니다. 그래 말하거든요. 여러분 11조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기본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것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 것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11조 하시는 분은 더 잘 하실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11조 액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십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으로 아실 것은 뭐냐면 꼭 헌금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11조는 왜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것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우리에게 복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 되어서 될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다. 나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는다면 한번 나를 테스트 해보라고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딱 한 부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1조를 통해서 나를 테스트 해보랍니다. 진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지,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너희들이 한번 나를 11조 생활하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들면 한번 테스트 해보라. 설교자로서 그러면 테스트 어느 기간? 저는 한 3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3년. 믿음이 없어도 11조 한다고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러면 내가 11조 생활을 할지 안 할지 한번 테스트 기간을 한번 잡아보자. 근데 여러분 이 3년을 잡으시되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3년 해보시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복을 살 것이 없도록 진짜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3년 후에 진짜 남은 생에 내가 11조 생활 할지 안 할지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난 너희들 정죄하지 않는다. 돈 아까운 거 다 안다. 헌금하기 힘든 것 안다. 삶이 팍팍한 것도 안다.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안다. 하지만 한번 나를 테스트라도 해봐라. 한 3년 정도 정직하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결정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11조 하시기가 아직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분들은 시험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